마태복음 19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한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이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은 우리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그 성경적인 답을 주신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신 그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물이 많은 청년을 예수님이 만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이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다 설교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이렇게 주님을 좀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민감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또 돈에 대해서.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좀 다 나누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도움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또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유만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한마디로 이유만 있으면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을 성경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얼마 전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자기의 원래 아내를 버리고,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자기 원래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고 결국 어떻게 됐죠?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혼해도 됩니까? 하면 예수님 만약에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도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험하려고. 또한 그 당시에 그 유대인 랍비들은 두 파가 있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힐렐 학파가 있고요,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는 이혼해도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한 학파고요, 샴마이 학파는 배우자가 부정한 것 말고는, 이유 말고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두 파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파에 이렇게 속하게 함으로 여러분 또 한쪽 파에게 또 미움을 받게 하려고, 시험하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했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요즘 같은 때 정말 이혼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요즘엔 젊은 부부들도 이혼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이혼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지금 가정이 부부를 이루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이혼에 대한 생각이 들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4절,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부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부부는 이미 결혼했으면 부부는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나눌 수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부부는 이미 결혼했으면 한 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그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혼도 허락했습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요. 실제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보면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혼 증서를 나눠줘서 이혼도 허락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혼한 것을 허락한 것이지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로 결혼했으면 남자들은 여러분 그냥 너무도 쉽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든지 또 자기가 이혼한 여자와 다시 또 합치고 싶으면 또 자기 마음대로 또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너무도 쉽게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안 했다가, 이혼했어도 다시 또 헤어진 여자와 또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 너무도 신성하고 소중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마음이 완악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혼 증서를 주게 되면은 이제는 자기와 이혼한 여자를 다시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이혼 증서를 주면 다시는 이제 내가 버린 이 아내와 결합할 수 없으니까 이혼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허락하신 것은 이혼을 마음껏 하라가 아니라 이혼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이혼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더 길게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 뜻은 사람이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내 가정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혼하지 않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이혼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부의 한몸됨을 지키면서 가정을 지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왜 힘드냐면 마음이 안타깝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사정 얘기를 들으면 정말 여러분 너무 배우자가 너무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미 이혼한 분들에게는 마음이 여러분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미 결혼한 부부들을 향해서는 주님은 말씀하세요. 결코 이혼하지 말라. 부부는 한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이혼하시면 안 되고 부부의 한 몸됨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가정을 지키셔야 되고요. 그러나 주님은 또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미 이혼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혼한 거에 대해서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은 또 이혼한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 여러분들 말라기 2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혼을 미워하세요. 이혼을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일반적인 이혼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시는 거지 이혼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혼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실함으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지금 짧은 이 시간에 사실 더 말씀도 더 성도들을 좀 헤아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여러분 여기까지만 전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미 가정을 이루고 계시고 부부가 있으신 분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결코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가정을 부부의 한 몸됨을 지키면서 가정을 꼭 지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안수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여러분 안수기도 받으려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꾸짖어요. 이 아이와 부모들을.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고 마치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끼게 되면 우리가 막 애들 말 이렇게 좀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하면서 이 아이들을 안수의 기도해주고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붙들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고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 의미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먼저 어린이의 특성이 뭐죠? 어린아이들은 무슨 잘못을 지적해 주면은 어린아이들은 잘 듣습니다. 잘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누리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어른들이 회개를 잘할까요? 어린이들이 회개를 잘할까요? 여러분 어른들은 내 생각이 이미 고정돼 있어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백지장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그대로 잘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잘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들만큼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또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천국을 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돌이키는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말해요. 돌이킨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말씀하실 때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가복음이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드는 사람, 받드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받든다는 것은 뭐예요? 수용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또 우리도 뭐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단순하게 취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과 순종으로, 어떤 분들은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음과 순종으로 잘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저도 저희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지만요,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 없으면 애들은 세상이 다 끝난 걸로 생각해요. 근데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바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누린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의존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처럼 회개하고 믿음 그리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잘 의존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재물 많은 이 청년에 대해서는 여러분 간단히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돈 많은 청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청년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여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상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진짜 구원받고자 하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0계명 중에 이웃사랑 계명들을 말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어찌 보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의 문제를 정확히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그 10계명 중에 이웃사랑 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돈이 많은데 너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 청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10계명이에요. 율법에 이웃 사랑하는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계명이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희 재물을 주라 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해요?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저기는 순종 못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계명 지킨 사람 아니에요. 이웃사랑 안 지켰던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 나눠주라 그러니까 못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게 하시면서 결국에 이 청년이 떠나갑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보다 더 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부자들은 여러분 예수님 그럼 부자들은 다 그럼 지옥 갑니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이 여러분들 뭐가 문제였죠?
이 부자 청년은 여러분들 돈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돈이 주인이어가지고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 나눠주라니까 못 나눠줘요. 돈이 내 주인이거든요. 그리고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나 따르라니까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못 따라가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의미는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돈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돈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돈이 주인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자, 성도님들, 요즘에 돈 생각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주인인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 재물을 누구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돈을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눠줍니다. 근데 돈이 주인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돈이 너무 아까워요. 못 나눠줘요. 못 나눠줘요. 여러분, 돈이 주인인 사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돈이 주인인 사람, 얼마든지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돈과 갈등이 생기면 돈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심각한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정말 돈이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오늘 성경은 말해요. 돈이 주인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주인 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돼서,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시되 돈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이 돈에 있어서 이렇게 섬기라 흘려보내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생각하면서 돈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흘려보내시고, 여러분들 오직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잘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부부가 되신 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부부는 둘이 아니라 주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사오니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부의 한 몸됨을 지키면서 결코 이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부부의 한 몸됨을 이루어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머무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정말 이미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룬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이혼하지 않고 부부의 한 몸됨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우리에게는 이혼하기 쉬운 환경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너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너무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결코 이혼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시고, 그런 건데 이미 우리 이혼한 성도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특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면 곧바로 회개하는 자 되어지게 알려주소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말씀하시면 어린아이같이 곧바로 내가 잘못됐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알려주소서. 두 번째로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나 또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내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말씀하실 때, 죄를 말씀하실 때,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아무리 믿기 어려워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워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음과 순종으로 붙드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는 부모만 있으면 충분하듯이,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심정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주소서. 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재물 많은 청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돈이 주인 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오직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돈이 주인 되는 삶, 돈을 사랑하는 삶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서, 그런 건데 주님이 나의 물질을 쓰라고 할 때 물질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